자, 그래서 도시보고마 첫 번째로는 잠언 21장 22절을 여러분들이 배우겠습니다. 지혜로운 자는 용사의 도시에 올라가 그것이 신뢰하는 힘을 무너뜨리느니라 하니까 그 힘이 스트렝스입니다. 스트렝스, 신뢰하는 스트렝스, 힘을 무너뜨린다. 용사의 도시에 가면은 그 용사들이 신뢰하는 힘이 있어요. 그래서 권력을 신뢰하고, 또 정치 지도자들은 권력을 신뢰하고, 경제 지도자들은 경제를 신뢰하고, 그죠? 그 다음에 뭐 연예인들은 인기를 신뢰하고, 그래야 스타가 되고, 이런 스타가 다 용사의 도시죠. 용사의 도시. 도시가 용사의 도시로 이루어져 있다. 지혜로운 자는 용사의 도시에 올라가 그것이 신뢰하는 힘을 무너뜨린다 하니까 여러분에게 무슨 은사가 부어지면은 지혜의 말씀이 부어지게 되면은 말씀의 지혜가 열려가지고 이 용사들을 뭐 할 수 있다? 해계시킬 수가 있다. 신뢰하는 힘을 무너뜨릴 수가 있습니다. 두 번째로 잠언 29장 8절. 조롱하는 자들은 도시를 올무에 걸리게 한다. 이 조롱하는 자들은 누구다? 잠언 21장 22절에 누구다? 용사들, 불신자 용사들이다. 각 분야의 용사들이다. 그 용사들이 하나님을 이름을 조롱한다 말이야. 신앙을 조롱한다 말이야. 그 도시의 용사 중에 한 사람이 누구다? 사무엘상 17장에 누가 나와요? 골리앗이다. 골리앗도 뭐다? 용사다. 장군 용사다. 조롱하는 자들입니다. 그 사람이 뭡니까? 사람들을 선동해가지고 전부 다 뭡니까? 우상에 빠지게 만들어. 만몬 우상에 빠지게 만들어. 올무에 빠지게 만들고 있습니다. 그런데 지혜로운 자들은 뭡니까? 지혜로운 자들은 올무에서 해방시킨다. 이것이 바로 회개 중보기도. 그죠? 올무에 걸린 자들을 해방시켜서 하나님의 진노를 돌이킬 수 있도록 만드는 자가 누구다? 지혜로운 자. 지혜로운 자. 지혜로운 자. 그 지혜로운 자를 뭐 하는 자다? 지혜로운 자는 뭐 하는 자다? 회개 중보기도 하는 자다. 그 지혜로운 자가 누구다? 이 선지자의 기름 부음 받은 사람. 모세. 또 이제 요나 같은 사람. 요나 선지자. 이 선지자의 기름 부음 받은 사람이 그 도시를, 요나가 그 도시를 뭐합니까? 회개시킨다. 회개시켜. 요나가 도시를 뭐한다? 도시 전체를 뭐한다? 회개시킵니다. 요나서. 그래서 바로 진노를 돌이키는 것은 뭐다? 회개 중보기도다. 회개 중보기도다. 그 다음에 잠언 11장 11절. 방금 몇 절이 했어요? 잠언 몇 절이 했어요? 11장 11절. 잠언 11장 11절. 우리 한번 잠언 11장 11절. 잠언 11장 11절 읽겠습니다. 도시는 곧바른 자의 축복으로 인하여 높여지나 사악한 자의 입으로 인하여 뭐 무너진다 했습니다. 그러니까 여기는 입이다. 입. 어떤 입? 바로 축복의 입이다. 축복의 입. 그러니까 이제 이 11절 전체를 다 하면은 악인의 입이 뭡니까? 악인 언어를 쓰잖아. 이 도시가 악인 언어를 쓰는 것을 내가 뭐합니까? 회개 중보기도 합니다. 이렇게 회개 중보기도를 합니다. 이렇게 하여 이 도시에 악인 언어를 쓰는 사람을 악인 언어를 회개합니다라 하여 주님의 보혈이 그 악인들 속에 흘러가서 예수 믿고 구원받도록 만들어야 될 뿐만 아니라 바로 뭡니까? 무슨 언어를 쓴다? 여러분 이 도시를 뭐 해야 된다? 축복하는 무슨 언어? 축복 언어를 써. 축복 언어. 축복 언어를 씁니다. 중보기도 할 때 축복 중보기도. 축복 중보기도. 축복 중보기도. 축복 중보기도. 축복 중보기도 합니다. 그러니 도시를 뭐 한다? 축복하면서 이제 여러분들이 뭐예요? 중보기도를 하는 겁니다. 잠언 11장 11절. 그 다음에 누구의 축복입니까? 곧바른 자의 축복이다. 곧바른 자. 그래서 잠언
11장 11절. 곧바른 자. 더 업라이트. 곧바른 자. 곧바른 자. 그래서 이제 저와 여러분들이 예수 이름으로 곧바른 자가 되어야 될 뿐만 아니라 이제 삐뚤삐뚤한 자들이 회개하여 예수님의 보혈 속에서 하나님의 자녀가 되어 곧바른 자가 될 수 있도록 주님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자, 우리 동부교회에 이제 회개하는 역사 속에서 곧바른 자의 양떼 같은 가족들이, 곧바른 가족들이 모여들어서 합심으로 연합하여서 뭡니까? 이 도시를 위하여 중보기도 하게 하옵소서. 이렇게 여러분들이 뭐 하는 겁니까? 이렇게 여러분이 기도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에게 무슨 은사가 임하면은 도시 복음화를 이룰 수 있다. 무슨 은사? 지혜의 말씀의 은사. 두 번째는 무슨 은사? 지식의 은사. 지식의 은사. 자, 그래서 도시 복음화를 이루기 위해서 세 번째 무슨 은사? 믿음의 은사. 믿음의 은사. 사도행전 6장 8절을 보겠습니다. 여러분들이 믿음의 은사를 받으면은 도시 복음화를 열매를 맺을 수가 있다. 그래서 믿음의 은사가 너무너무 중요한 은사 중에 하나입니다. 서대반이 가진 은사가 무슨 은사? 믿음의 은사다. 그 사도행전 6장 8절을 읽겠습니다. 사도행전 6장 8절. 사도행전 6장 8절이고요. 서대반이 믿음과 권능이 충만하여 백성 가운데 큰 이적들과 기적들을 행하니라 했습니다. 그래서 믿음과 8절 믿음과 뭐가 충만하다? 믿음, faith and power라 했거든. 믿음과 권능, 믿음과 권능이라는 단어를 썼습니다. 자, 그래서 믿음이 faith잖아요, faith. 그리고 권능을 and power라고 했거든요. 여기 우리 영어 성경에 보면은 사도행전 6장 8절 믿음과 권능, full of faith and power 했습니다. 자, 그래서 믿음이 뭐다? faith 플러스 권능, 파워. 자, 믿음, faith. 믿음 플러스 뭐요? 권능이 충만하니까 이 꼴은 어떤 역사가 난다? 큰 이적들과 기적. 큰 이적들과 기적. 큰 이적들. 그 다음에 기적들. 자, 그래서 여러분의 믿음의 은사. 자, 믿음의 은사라는 단어 속에는 자, 권능이라는 단어가 원래 포함되어 있는 겁니다. 믿음의 은사라는 단어 속에는 큰 이적, 큰 기적이라는 단어가 뭡니까? 포함되어 있는 것이 무슨 은사다? 믿음의 은사다. 그 믿음의 은사는 두 가지가 포함되어 있다. 첫 번째 뭐죠? 믿음의 은사 첫 번째는 뭐죠? 권능. 믿음의 은사라는 단어 속에는 권능이 숨어 있다. 권능이 숨어 있는 거예요. 믿음의 은사라는 단어 속에는 첫 번째로 뭐가 숨어 있다? 권능. 첫 번째로 권능, 파워. 권능이라는 단어가 숨어 있습니다. 두 번째 무슨 단어가 숨어 있다? 큰 이적, 기적이라는 단어가 숨어 있습니다. 무슨 은사 속에는? 믿음의 은사 속에는 큰 권능과 기적이 숨어 있다. 그러면은 사도 바울에게는 믿음의 은사가 있다 없다? 사도 바울에게는 믿음의 은사가 있다. 사도행전 19장 11절로 12절. 그러면 사도 바울, 요거는 서대반이고 사도 바울은 몇 장 몇 절입니까? 사도행전 19장 11절로 12절. 사도 바울에게는 믿음의 은사가 있다 없다? 믿음의 은사가 있어요. 믿음의 은사가 있으니까 큰 권능이라는 단어가 숨어 있고 그 다음에 이적들, 기적들이라는 단어가 숨어 있어요 없어요? 숨어 있습니다. 믿음의 은사가 나타나니까 큰 권능이 나타나면서 귀신들이 쫓겨나가고 큰 이적이 나타나면서 질병을 고치는 이런 이적들이 나타나기도 하고
이런 역사가 일어나는 겁니다. 네, 그러니까 지금 무슨 은사? 믿음의 은사. 믿음의 은사는 바로 무슨 역사다? 창조의 역사다. 믿음의 은사는 창조의 역사입니다. 따라합니다. 사람 속에 귀신이 뽑혀야 창조 기적이 꼽힌다. 그 사람 속에 귀신이 뽑혀야 창조 기적이 창조 기적이 꽃이 피고 창조 열매를 맺을 수가 있습니다. 그 사람 속에 귀신이 있으면은 창조의 꽃을 피울 수 있다 없다? 없어요. 창조의 열매 맺을 수 있다 없다? 없습니다. 그 다음에 뭡니까? 그 사람 속에 질병이 뽑혀야 건강의 꽃이 피고 건강의 열매를 맺는 겁니다. 건강이 창조될 수 있다는 겁니다. 그러죠? 그렇게 되기 위해서는 따라하면 스데반 같은 믿음의 은사를 주옵소서. 스데반 같은 믿음의 은사를 주옵소서. 사도 바울 같은 믿음의 은사를 주옵소서. 이렇게 기도하셔야 됩니다. 사도행전 19장 11절로 12절 읽습니다. 하나님께서 바울의 손으로 특별한 기적들을 행하셨으므로, 그러니까 이 손을 통하여 뭐가 나타난다? 특별한 기적들이 나타나는, 특별한 기적들, 특별한 이적들. 자, 오른손을 드세요. 손을 통하여 특별한 기적들, 손을 통하여 특별한 이적들이 나타나게 하옵소서. 믿음의 은사를 통하여. 자, 바울 같은 믿음의 은사를 부어주셔서 나의 손이 바울의 손처럼 특별한 기적, 특별한 이적이 나타나는 손으로 쓰임받게 하옵소서. 그리하여 도시복음화를 이루게 하옵소서. 자, 그래서 여러분이 길거리 가다가 이제 어떤 사람을 전도를 했는데 그 사람이 이제 금요일 날 성경 공부를 하고 싶다 그래. 그러면 금요일 날 몇 시까지 어디로 오세요? 라고 이제 그 사람이 딱 오게 되면은 여러분들이 성경 공부를 하기 전에 그 사람 아픈 부분을 먼저 기도를 해주고, 그죠? 그 다음에 또 성경 공부도 하고, 또 성경 공부 끝나고 나면 또 뭐 한다? 또 여러분이 기도를 해주기도 하고. 그래서 여러분이 손으로 뭐가 나타나서 특별한 기적, 권능 기적. 그래서 사도행전 19장 11절로 12절을 배우겠습니다. 하나님께서 바울의 손으로 특별한 기적들을 행하셨으므로 심지어 사람들이 그의 몸에서 손수건이나 앞치마를 가져다가 병자들에게 대기만 해도 질병들이 그들에게서 떠나고 악한 영들도 그들에게서 나가더라 하는 이러한. 그래서 사도행전 19장 6절도 보세요. 19장 6절. 바울의 손에서 뭐 특별한 기적이 귀신 쫓고 병 고치는 기적만 나타난 것이 아니고 바로 사도행전 19장 6절처럼 손만 얹으면은 그 사람이 뭡니까? 예수를 믿고 성령을 받는 거야. 성령을 받을 뿐만 아니라 은사까지 또 받는 거라. 야, 그러니까 요 손이 말입니다. 아주 말입니다. 이 손이 여러분의 믿음의 은사가 있으면은 이렇게 좋은 거라. 그죠? 그래서 믿음의 은사가 있다. 누구처럼? 사도 바울처럼 믿음의 은사가 있는 거라. 믿음의 은사가 있으니까 축기가 나타나고, 축기. 그 다음에 치유 사역이 열리고, 축기 사역과 치유 사역이 열리죠. 여기 뭡니까? 사도행전 19장 11절로 12절. 사도행전 19장 11절로 12절. 믿음의 은사를 가지고 이 사도 바울의 손을 가지고 손을 통해서 나타나고, 세 번째 나타나는 뭡니까? 성령 무슨 은사? 성령 세례의 사역이 열려. 뭐 성령 세례가 그냥 성령이 부어지는 거야. 사도행전 19장 6절. 손만 얹어도 성령 세례가 부어져. 19장 몇 절? 바로 6절. 그 다음에 네 번째로 보게 되니까 손만 얹어도 성령의 뭐가 부어진다? 은사가 전이 되는 거라. 전이. 사도행전 19장 6절. 자, 그러니까 믿음의 은사, 사도 바울 같은 믿음의 은사가 있으면 이 손을 가지고 사역을 하는 거야. 4차원 사역을. 사도 바울처럼 믿음의 은사가 있으니까 손을 가지고 무슨 사역을 한다? 축기 사역. 손을 가지고 치유 사역.
그 다음에 사도행전 19장 6절에 뭡니까? 안수하니까 성령 받지 못한 사람이 성령이 임하는, 성령이 부어지는 역사가 있나고. 그 다음에 뭡니까? 그 목사님에게 있는 은사가 뭐죠? 그대로 전이되는 역사가 나타나는 겁니다. 그렇죠? 나타나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가 안수기도 받을 때, 안수기도 해주는 목사님에게 있는 안 좋은 거는 곱하기 제로로 만들어 주시고, 좋은 것만 1000만 배 임파테이션 되게 해주세요. 억만 배 임파테이션 되게 해주세요. 조만 배 임파테이션 되게 해주세요. 조경해 배 임파테이션 되게 해주세요. 라고 여러분이 그런 기도를 하면서 여러분이 뭘 한다? 안수기도를 받는 겁니다. 그죠? 자, 그 다음에 이제 병 고치는 은사, 5번째 무슨 은사? 기적의 은사, 6번째는 무슨 은사? 예언의 은사. 그럼 믿음의 은사는 창조의 기적을 일으켜 안 일으켜? 일으킵니다. 말씀을 믿으면은 그 말씀이 창조의 실제를 열매를 만들기 때문에 믿음의 은사 속에도 뭐가 있다? 창조가 숨어 있는 거고, 병 고치는 은사, 병을 고칠 때 뭡니까? 건강이 창조되죠. 기적의 은사, 불가능이 기적으로 창조되는 거죠. 예언의 은사, 예언의 은사니까 이 예언의 은사는 뭡니까? 여러분들이 예언의 말씀을 믿으니까 현재와 미래에 성취되는 창조의 역사가 이루어지는 겁니다. 그러니까 예언의 은사가 얼마나 중요한지 모릅니다. 그러니까 조영기 목사님이 17세 때 뭐예요? 폐병에 걸려가지고 그가 거울을 바라보면서 항상 뭐라고 이야기합니까? 자기 자신에 대해서 예언을 하는 겁니다. 예, 너는 폐병 걸려 다른 사람은 다 죽는데 너는 예수 이름으로 죽지 않는다. 죽지 않을 뿐만 아니라 건강하게 되리라. 건강하게 될 뿐만 아니라 주의 종으로 쓰임 받으리라. 너는 세계적인 주의 종으로 쓰임 받으리라. 폐병 걸려 다 죽는데 자기는 뭡니까? 하나님이 주시는 예언의 말씀을 입으로 뭐한다? 선포하니까 그가 세계적인 주의 종으로 만들어져요? 안 만들어져요? 만들어지는 겁니다. 자, 그러니까 창세기 1장을 보세요. 창세기 1장을 있습니다. 예언의 은사. 예언의 은사는 너무너무 말입니다. 아주 뭐하는 은사입니까? 저절로 주어지는 은사 중에 하나가 예언의 은사입니다. 왜냐 하게 되면 사람은 창조될 때부터 하나님의 예언으로 창조됐기 때문에 거듭날 때부터 저와 여러분에게는 예언의 은사가 임할 가능성이 그릇이 다 준비되어 있어. 왜? 창세기 1장 26절로 볼 때 26절 읽겠습니다. 하나님께서 이르시되 우리가 우리의 형상으로 우리의 모양에 따라 사람을 만들고 그들이 바다의 물고기와 공중의 날짐승과 가축과 온 땅과 땅에 새기는 모든 것을 지배하게 하자 하니까 여기에는 우리의 형상과 우리의 모양대로 사람을 만들리라. 그리고 그들이 모든 생물 세계, 물질 세계를 다 뭡니까? 통치하게 만들게 될 것이라는 예언이 창세기 1장 26절에 숨어 있는 거야. 예언이 숨어 있다고. 따라합니다. 하나님의 계획이 예언이다. 인간 창조의 계획이 예언이다. 그래서 27절에 그 예언이 이루어져 가지고 하나님의 행성 사람대로 사람을 창조하시고 남성과 여성을 창조하시고 28절에 복을 받아 가지고 다산하고 번성하고 땅을 지배하고 다스리는 이런 예언이 그대로 실현되는 거죠. 그러니까 창세기 1장 26절에 하나님이 하나님의 행성과 모양대로 사람을 만들리라는 예언이 다 숨어 있는 거야. 그럴 때는 인간은 말입니다. 엄마 뱃속에 잉태될 때부터 기본적으로 무슨 은사, 예언의 재능을 가지고 있는 건데 특별히 성령님이 거듭난 하나님의 자녀에게 뭘 부어주신다? 성령님이 부어주셔가지고 따라합니다. 예언 DNA를 부어주신다. 예언 DNA를 부어주신다. 그 예언 DNA가 예언 은사입니다. 그래서 예언은 아주 물 흐르듯이 자연스럽게 호흡하듯이 아주 자연스럽게 열리는 은사 중에 하나가 무슨 은사다? 예언의 은사가 가장 쉬운 은사가 예언의 은사입니다. 그렇죠?
그래서 이제 이 예언의 은사가 이제 열리게 되면은 여러분들이 믿음으로 예수 이름으로 여러분 자신을 향한 예언, 교회를 향한 예언, 여러분의 자녀를 향한 예언, 여러분 남편을 향한 예언, 이 예언을 여러분이 믿음으로 자꾸 선포하게 되면은 성령님이 그 예언의 선포에 운행하셔가지고 여러분의 남편을 예언대로 바꾼다요. 여러분의 자녀를 예언대로 만든다 이 말이면 교회를 예언대로 만들어요. 창조한다는 뜻입니다. 따라합니다. 예언으로 창조한다. 예언의 씨앗이 창조의 열매를 맺는다. 그리고 예언 속에는 바로 창조의 기름 부음이 흐르고 있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믿음으로 여러분 예언을 선포하실래 안 하실래? 예언으로 은사가 없다 할지라도 자꾸 예언을 선포하다 보면은 하나님 아버지께서 저 애는 왜 그리 예언이 하고 싶으면은 예언의 은사를 받고 싶으면은 어떻게 날마다 입만 열면 예언을 선포하냐? 예? 저 예쁜 저 원장은 내 딸은 어떻게 자꾸 예언만 선포하냐? 얼마나 예언의 은사가 받고 싶으면은 저렇게 예언을 저렇게 선포하냐 싶어가지고 불쌍해서라도 예언의 은사를 100만 배 이상 부어줄 줄 믿습니다. 할렐루야. 자, 그 다음에 7번째 무슨 은사가 있다? 영들 분별함의 은사가 있다 이 말이에요. 그 영들 분별함의 은사를 받으면은 여러분에게 무슨 왕관이 씌워지느냐? 지식의 왕관이 씌워집니다. 자, 잠언 14장 18절을 읽겠습니다. 지식의 왕관이 씌워주고 싶은 분들은 영들 분별함의 은사를 구하라 말이에요. 영들 분별함의 은사를 구하는 사람은 지식의 왕관까지 보너스로 받는 겁니다. 영들 분별의 은사를 받은 사람은 지식의 왕관을 보너스로 쓰고 있어요. 몇 장으로? 잠언 14장 18절로. 그죠?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지식의 왕관까지 쓰고 싶으니까 지식의 왕관을 쓰면은 지식의 말씀의 은사가 세계적인 지식의 말씀의 은사가 열린다는 이야기거든요. 왕관을 썼기 때문에 세계적인 복을 받은 거잖아. 그러면 잠언 14장 18절 읽겠습니다. 단순한 자는 어리석음을 상속하거니와 분별 있는 자는 지식으로 왕관을 쓰느니라. 지식의 왕관을 쓴다. 누가? 분별 있는 자가. 자, 여기서 이제 핵심 포인트 하나를 딱 그림으로 그리고 마치겠습니다. 야, 이런 말씀들이 하나 열리는 것이 돈 100조갱이가 열리는 것보다 더 가치 있는 겁니다. 그리고 이런 말씀이 열려야 물질도 100조 이상 열려도 그걸 관리를 할 수 있고 갱년을 할 수 있지. 이런 말씀이 안 열리면 돈을 아무리 주면 줄수록 영혼이 망해버려. 돈을 갱년을 못하기 때문에.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이 돈을 많이 줄수록 많이 주려고 하는 사람일수록 뭡니까? 예? 진리의 말씀을 많이 깨닫는 기초 훈련을 많이 받아놔야 하나님이 돈을 나중에 많이 줘도 갱년을 할 수 있다니까. 돈도 지식의 말씀 이런 거 안 열렸는데 돈을 많이 받아버리면 영혼이 망하고 엉뚱한 갱년을 잘못해가지고 말입니다. 하나님 영광 다 가려버려. 그래 여러분 돈을 달라고 기도하지만은 우리가 백만장자 때 기도하지만은 그거는 이제 하나님 말씀이 이제 어느 정도 열려가지고 내 영혼이 어느 정도 성장해서 그 돈을 관리할 수 있는 갱년할 수 있는 능력이 열렸을 때 그 액수를 주는 거지. 1조를 주세요 기도를 하지만은 할렐루야. 아멘 안 하시네 아무도. 그러면 잠언 14장 18절을 봐요. 야, 이거 보니까 18절 전체를 해석을 해야 됩니다. 잠언 14장 18절은 보면은 앞부분을 회개하면은 뒷부분을 회개의 열매로 누리게 만들어 주겠다는 거거든. 따라합니다. 잠언은 회개의 책이다. 잠언은 지혜의 책이다. 그러니까 잠언은 첫 번째로 무슨 책이다? 회개의 책이다. 잠언은 회개의 책이다. 그래서 잠언 1장 23절 책망을 듣고 돌이키라. 그러면 하나님의 영을 부어주고 하나님의 지혜의 말씀 계시를 통달케 만들어준다는 이야기죠. 그죠? 그러면 잠언은 회개의 책이 있는 회개하면 뭡니까? 무슨 책이 열린다? 지혜의 책이다. 그럼 회개하면 뭡니까? 잠언은 따라합니다. 성령의 책이다. 잠언 회개하면 뭐가 열린다? 이사야 11장 2절이 7가지 성령님이 다 부어지게 되는 책이 잠언이거든.
자, 그러니까 여기 지금 잠언 14장 몇 절이죠? 방금. 예? 자, 단순한 자는 어리석음을 상속한다. 분별에 있는 자는 지식의 왕관을 쓴다. 잠언 14장 18절. 잠언 14장 18절. 그러면 잠언 14장 18절을 4개로 봅니다. 그래가지고 처음에 뭡니까? 처음에 18절 상반절. 단순한 자는 어리석음을 상속한다. 단순한 자는 우준의 영을 상속한다. 우준의 영을 부모로부터 전이 받는다 이 말이야. 전이 받았으니까 이것을 우준의 영은 어디에서 왔다? 우상의 영에서 왔기 때문에 우상과 우준의 영을 뭐 한다? 회개기도, 회개기도. 회개기도 하면은 주님의 보혜를 체험한다. 그래 우상의 영과 우상의 영이 뽑히고 갱외의 영이 열리고 우준의 영이 뽑히고 지혜의 영과 명철의 영이 열린다. 그죠? 명철의 영이 열린다. 지혜의 영과 명철의 영이 열린다. 하나 더 열리지. 잠언 11장 2절이 다 이제 열리게 되어 있습니다. 그 대표적으로 갱외의 영과 지혜의 영과 명철의 영이라고 했을 뿐이죠. 자, 그렇게 되면은 여러분에게 이것이 우준의 영이 뽑히게 되면은 자, 뽑혀가지고 여러분에게 뭐가 열려요? 뭐가 열려? 바로 이사야 11장 2절이 열려. 이사야 11장 2절. 그러니까 7대 성령님의 색깔이 열리죠. 7대 성령님의 색깔이 열립니다. 7대 성령님의 색깔이 열리면서 뭐가 부어진다? 영분별. 뭐까지 부어진다? 은사까지 부어집니다. 7대 성령님, 이사야 11장 2절이 부어지면서 7대 성령님을 통해서 뭐까지 부어진다? 영분별의 은사까지 부어져요. 은사까지 부어지면은 잠언 14장 18절. 그 은사 중에서 무슨 은사도 있다. 자, 그러니까 성령이 무슨 영이 있다? 지식의 영이 있어요. 지식의 영. 성령님이 지식의 영으로 역사하셔가지고 여러분에게 무슨 왕관을 씌워주셔? 지식의 왕관을 씌워주셔. 지식의 왕관을 씌워주시면 첫 번째로 여러분이 성경 지식 있잖아. 성경 지식. 요 성경 지식이 아까 뭐라고 했습니까? 귀를 기울인다. 아까 성경 지식에 뭐? 귀를 기울인다. 귀를 기울인다. 그 다음 마음의 훈계와 책망을 받아들인다 했잖아. 마음. 그 성경 지식에 여러분이 뭐? 귀를 기울이고 성경 지식에 마음과 정성을 다 쏟게 되고 이렇게 말입니다. 지식의 왕관이 씌워진 사람의 특징입니다. 그죠? 지식의 왕관. 그 다음에 두 번째 뭡니까? 두 번째로 뭐가 하게 되면은 바로 지식 중에서도 성경 지식도 있지만은 재물 얻을 지식이 없어요. 경제 지식. 성경에서 나오는 경제 지식뿐만 아니고 이 세상에서 열리는 세상 경제 지식도 있잖아. 세상 경제 지식. 이 세상 경제 지식에도 여러분이 뭡니까? 지식에도 여러분이 관심을 가진다. 재테크를 한다든지, 뭐 투자를 한다든지, 어떤 사업을 한다든지, 이런 부분에도 지식이 있어야 성공합니다. 무식하면은 말입니다. 지금 어떤 이 옷이 좋습니다. 이 옷이 좋아. 입어보면 이거 석 달 동안, 넉 달 동안 세탁 안 해도 됩니다. 양발 좋아요. 석 달, 넉 달 세탁도 안 해도 됩니다. 그리고 에너지가 나와가지고 이렇게 되는데 이 에너지가 어떻고 저떻고 하면서 말하면 이 설명을 쫙 해주면은 그 사람이 기가 솔깃해가지고, 예? 그렇게 해가지고 그걸 구입하게 된단 말입니다. 그런데 에너지가 나옵니다. 무슨 에너지 나오는데 하니까 무슨 에너지도 몰라. 그리고 뭐 물어보면 답을 못 해. 그러면 그 사람이 그 양발 한 끈에 산다 안 산다? 안 사는 거야. 또 세상 500원짜리 양발하고 똑같이 취급해버린다고. 그런데 500원짜리 양발 아니라 100만원짜리 양발. 100만원짜리 양발로 딱 팔려면 뭡니까? 100만원어치 지식을 줘야 돼. 그 사람이 그 양발이 좋아서 사는 게 아니에요. 100만원 지식을 먹고 배가 불러가지고 야 이거 이 양발 신으면은 석 달, 넉 달 건강이 좋아지고 평생 장수할 수 있고 그게 입력돼 가지고 머리가 따르륵 돌아가가지고 100만원짜리 양반을 산다 이 말이야. 그러니까 여러분이 뭐냐면 공부를 하게 된다 말이야. 이 지식의 왕관을 쓰면은 성경 공부도 하게 되고
그 다음에 또 무슨 공부도 한다? 비즈니스, 비즈니스 공부도 하게 된다 말입니다. 그러니까 지식의 왕관을 쓴다는 것은 잠언 14장 18절. 뭐가 열린다? 왕권 경제가 열린다. 왕관을 썼으니까 왕권 부요가 열린다. 왕권 갱령이 열린다 이런 뜻이거든. 왕권 경제가 열린다. 왕권 부요가 열린다. 왕권 갱령이 열린다 이런 뜻이거든요. 자, 그래서 이제 여러분들이 뭡니까? 여러분들이 이제 앞으로 뭐 해야 된다? 여러분들은 이제 여러분의 손을 통해서 뭡니까? 손을 통해서 귀신이 쫓겨나가고 기적이 일어나고 이렇게 손을 가지고 이제 복음 사역을 하지만은 이렇게 기적을 가지고 뭐 한다? 이런 기적, 손에 나타나는 기적을 가지고 여러분들이 뭐다? 복음 사역을 하는 거예요. 복음 사역. 이 복음 사역을 함으로써 뭡니까? 선교 사역을 하는 거죠. 그런데 복음 사역 중에서도 무슨 사역? 경제 사역이 있는 경제 사역. 요 경제 사역도 은사론적으로 신명기 8장 18절처럼 재물 얻을 능력, 파워거든요. 이것도 파워입니다. 파워. 재물 얻을 능력이 열린다. 그럼 재물 얻을 능력이 얼마만큼 열리느냐? 이거 무한대로 열린다. 시편 147편 5절에 명철이 재물 얻을 명철, 재물 얻을 명철이 뭡니까? 재물 얻을 능력이라 했기 때문에 재물 얻을 명철이 무한대로 열린다. 재물 얻을 능력이 명철로 무한대로 열린다. 재물 얻을 능력이 지식으로 지혜로 무한대로 열린다. 재물 얻을 능력이 지식으로 무한대로 열린다. 시편 147편 5절을 문자에 매어가지고 명철이 무한하다 하니까 명철에만 여러분이 포커스를 맞춰가지고 깨달음이 무한하다. 여기만 하는데 여기 아니고 이 시편 147편 5절에서는 이사야 11장 2절을 7가지를 다 적용할 수 있는 겁니다. 또한 뭐까지? 재물 얻을 능력이 깨달아진단 말이야. 명철. 재물 얻을 능력에 지혜가 열린다. 재물 얻을 능력에 지식이 열린다. 이거 다 포함되는 겁니다. 특별히 지식의 왕관을 쓰면은 재물 얻을 능력에 지식이 열린다. 이렇게 적용이 되는 거라.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기업 선교사로서 우리가 손을 얹어서 귀신을 쫓고 병을 고치고 이런 사역도 해야지만은 우리는 세계적인 뭡니까? 비즈니스 선교사야. 할렐루야. 자,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두 가지 관심을 항상 가지고 여러분들이 기도하시기를 바랍니다.